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그렇지만 스스로 만족하다고, 또 예수 없어도 그러고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늙고 병들고 고통받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야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세상한테 물어봐야 별 답이 없어요.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바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세상한테 물어봐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우연히 생겼어. 뭐 박테리아가 변화돼가지고 원숭이 조상이 됐잖아. 조금 진화되고 머리가 좋은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 다를 바 없죠. 조금 진보되고 조금 모양만 좋을 뿐이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잖아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드셨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한 줌 흙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기 위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소설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사실을 누리고 대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지식 잘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야.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내 자식을 바꾸시는 그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한테 있잖아. 그래서 그게 진리다, 진리.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 자체를, 그 지식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이가 생명 주신 그 하나님과 영으로 진짜로 사랑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이미 눈이 가려진 것이고 귀가 가려진 것이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 안에 공존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축복 대리 통치권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다 너희들 거야. 다 지배하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죠. 마귀가 지혜롭고 말 잘하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즉시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게 잉태하는 걱정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먹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사람 때문에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이 나무나 짐승들이나 다 똑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그냥 가시밭길 같고 엉겅퀴 같아요. 그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 탓을 해요. 뭐 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갈 이 땅은 결코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땅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 하나님과 끊어져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스스로 박탈한 그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장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를 봤잖아요. 창세기에 잠깐 볼게요. 창세기 1장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뭐냐? 이 땅이 우리가 인간의 체질이 땅이거든요. 땅, 흙이잖아요. 그 흙의 상태가 뭐냐? 흙 자체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이 깊이 들어있다. 그 인간의 원래 상태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수면이라고 하는 물, 단지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죠, 사역. 사역 체질. 인간의 체질. 이 체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덮으셨어. 덮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체질, 인간의 체질, 아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체질의 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인간의 속에 이제 그 공허, 흑암, 혼돈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깜깜한 흑암 속에 빛을 흡수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내 상태, 이 흙의 상태, 우리 그냥 상태는 혼돈, 공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나 말이나 예수 없을 때는 전부 이렇게 지 잘났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냥 투성이야. 그러면서도 지 잘났다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내 아들이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주도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모든 저주, 고통, 사망, 아픔, 뭐 두려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슬슬 들어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5절에 빛을 뭐라고 부르시냐? 낮이다, 밝다라는 뜻이에요. 참 밝아졌구나, 내가. 그래서 그 어둠을 보니까 어둠은 참 밤처럼 어둡구나. 그러면서 저녁이 이제 밝혀지고 아침이 밝혀지니까 그런 상태를 첫째 단계다, 첫째 날이라. 이렇게 부르신다. 이제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보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상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딱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때 계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때 창세기 1장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전부 이 삼위가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3절에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이 된 것이 없고 전부 그 삼위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 4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바로 빛인데 이 빛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 아까 흙의 체질이 혼돈, 공허, 흑암, 투성이잖아요. 그것이 어둠에 이렇게 비치면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몰라.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이 문제죠. 그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만 이 빛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 교회만 다녀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흑암 혼돈, 하나님이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 뭐 하나님을 뭐 오늘도 기도할 때 들어.
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빛이 일하시는 그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실체가 없어. 실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라는 것은 뭐 신비적인 어떤 증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아멘. 단순하게 무슨 뭐 신비적으로 이렇게 뭐 꽃이 뭐 말을 하고 이따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 사는 그 실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요한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디 가서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까 그 말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이 권세가 돼가지고 말이 나가는데 그냥 말로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심령을 움직이게 하려면 내 속에 빛 대신 이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래 집사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 속에 빛이 있으니까 뭐 애한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벽 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의 권세, 능력이 돼가지고 벽을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벽을 뚫고 그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전화 받다가 엄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예절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 권세가 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시냐?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데 요한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는데 뭐 아무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한다고 금방 회개가 되나? 근데 빛이 임하시니까 말이 권세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팍 찔르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려고 찾아온다. 그래서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그 사람 자체가 빛이 아니라 단순하게 빛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할 뿐이에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이 있는데 진짜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증거하러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주인,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본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그걸 모르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집안에 모셔드리듯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듯이 모셔드린 것을 영접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영접 기도했고 회개 기도했고 회개 의식도 했어. 근데 의식으로만 있지 실제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세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근데 예수를 영접한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간 그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어요. 천국 가는 것을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해? 확신만 할 뿐이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인격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로 생각으로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확신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이게 영접된 자가 진짜로 믿는 자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빛이 내 입에서 나가고 선포되고 내 삶에서 선포되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나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같이 변화되는 그 실제 능력이 있잖아요. 이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는데 지식으로만 믿으니까 이 증거, 이 실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뭐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너 그렇게 뭐 우리보다 더 심해? 더 허무해?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게 영접이 안 됐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우리 집안이 전부 3대째 믿어. 내가 막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막 잘 믿을 거야. 내 뜻대로
내 지식, 내 계획대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 빛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된 자에게 이 권세가 일어나는 거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 그 빛,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체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빛이 딱 들어오면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에게서 난 육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시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 육체 덩어리지만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실제 되신 그분을 영접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를라. 그리고 우리가 충만, 네, 성령 충만해요. 자기 스스로 충만할 수 없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 내 말과 생각과 삶에서 예수가 내 말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충만한 것이, 나 어제 철학기도 하고 왔기 때문에 충만해. 나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안 빠졌기 때문에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그 자기 스스로 그냥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잘 지켜, 우리는 모세의 그 후손이야. 그래 봐야 육체의 덩어리, 그 지식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율법으로 산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맛보고 느끼고 누려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지식 많이 아는데 종교생활 잘 하는데, 그런데 은혜가 없어. 같이 있어 보면 진리가 없어. 예수 사는 모습이 없어. 그 왜 그러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부정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안 다니도 실제 하나님이 있다면 나 진짜 있다면 믿지.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영으로 계시지만 영적 존재, 우리가 영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구원되고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다.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믿으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지? 나 몰랐어요. 부정했고, 심지어는 내가 우주인이 하나님이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진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갔다니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20절에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내가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22절에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설교로다. 그 사명으로 왔다는 거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너 누군 무슨 권세로
무슨 이유로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물 세례, 이 의식 세례만 그냥 베풀 뿐이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불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푼 곧 요단강 건너편에서 된 일이라. 그래서 그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 세례라고 하는 의식 세례도 필요하죠. 왜냐? 내 다짐도 사실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진짜 옛날에 죄 짓던 삶을 버리고 예수 따라야 되지. 이 다짐이 필요해. 확신도 필요해. 근데 사람들이 확신과 다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다짐해도 그 본성 자체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흙의 이 땅의 본질은 흑암, 공허, 혼돈 이 체질이기 때문에 그 체질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빛 대신 성령께서 찔러 쪼개 부수시고 들어와가지고 흑암도 쫓아내주고 혼돈도 쫓아내시고 그 마귀의 체질 모든 걸 쫓아내셔야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에 맞아가지고 내가 뒤집어지는 이 세례가 필요한데 그거 누가 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중요하다. 마음의 인생에 실제로 모셔 들어가지고 이게 실체가 되어야 된다. 지식으로 그냥 나 영접해서 이거 가짜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요한도 얘기하기를 물 세례 가지고 안 된다고 하잖아. 성령 세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그렇게 확실하게 영접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버지 속에서 자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아버지 품에 자녀 관계.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냐? 내가 새 피조물, 성령에 뒤집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 맞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5장 볼게요.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15장 고린도 후서 내가 무서 후서를 왜 전서로 보였을까? 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 지금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성령으로 지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 집이 된다. 새 집. 천국 집이 된다. 영원한 집. 그래서 성령에 맞아야 된다. 육신으로 계속 있으면서 지식만 계속 거기다 부으면은 이 집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삶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본래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 흑암, 공허, 이것이 깨뜨려지고 새 집 지어주셔야 새 말이 나오고, 새 생각을 하고, 새 삶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가능하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가 나를 그냥 못 박아가지고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다시 주실 그 집을 그냥 입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단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단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평소에 단식이 없어. 그냥 뭐 교회 가서 기쁘게 즐겁게 문화생활하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게 기쁘고 뭐 갈망이 없어요. 내가 새 집 얻어야지. 내 모양이 아직 하나님 자녀 안 됐네. 이런 단식이 없다니까. 단식할 거리가 없으니까 단식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단식할 거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재영이가 단식할 거리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앉아 있었겠어요? 돈 한 푼 없이. 참 진짜 인생 불쌍하지.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하나 가진 것이, 아까 그 보아, 예수 하나 가진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진짜 한심한 인간이지만 예수 하나 가진 것이 세상 금은 보아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식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신 거야. 그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 보아 가졌어, 아파트 가지고 뭐 집 100채를 가졌어,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가졌냐? 너 가진 게 없네? 그런 취급을 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보석 가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빨가벗고 왔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아무리 집 100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빨가벗고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로 덧입고 가면은, 야, 너 진짜 많이 가졌네. 진짜 분명한 걸 가졌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삶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 우리 육체 이 땅의 수준으로 살면은 참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단식하면서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체질이 뭐냐면 흑암, 공허,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망, 뭐 두려움, 아픔, 고통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단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려야지, 그럼 뭐 자살할 거야, 어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어떻게 죽지 않는 이상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덮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막 죄가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옷 가리고 겨우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뚝뚝 피어오르는 그 가죽을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그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죽을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놈 불에 쳐넣어 이렇게 할 것이 불에 쳐넣지 않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감사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안다. 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과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실제를 맛보고 이 내 삶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예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지식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종교생활 너무너무 잘해도 덜컥 상황 닥치면 다 예수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자들도 그랬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나와 너와 함께 있어 성령께서 보정 도장을 찍어 주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날마다 체험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건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삶도 살아가고, 이게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 바로 그 교회 생활하는 모습, 이 성령 행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 성령 행전이 아침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믿음이고 그렇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이것도 또 그게 통역이 필요하네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분명히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밑에 위아래를 읽어봐야 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 담대해. 내가 담대해졌어.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그냥 몸에 거해. 예? 담대해져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담대해졌단 말이야. 예수님 권세가 있단 말이야. 주와 따로 거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으셔서 우리한테 말해. 내가 지금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지니까.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나는 다른 원래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그 건의 안에 맞아. 딱 계셔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도 그냥 넘어가. 봐봐요. 이런 말들 그냥 내가 저번 주에 십자가 일방적으로 쭉 얘기하면은 설교할 때 기로는 들어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나가. 그 무슨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말씀이 적용돼가지고 그 말이다. 맞다. 이선미 씨는 말이 맞네.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는 것은 담대하여 몸으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이라는 거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으로 담대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너가 알아라. 이런 권면이지 않을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알아서 우리의 몸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은 늘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항상 담대한 몸이 되는. 믿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담대한 몸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거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 밑에. 그래서 결론이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담대하다고 얘기했는데 담대해서 원하는 게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담대함과 믿음이 있을 때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 거죠. 이 몸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이 몸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똑같이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또 9절에 보충 또 설명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몸이 이 땅에 있든지 몸이 떠나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뭘 위해서 살면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면 된다. 그거지. 네. 위에서 어렵게 통역이 필요하지만 8절. 근데 목사님 죽어도 안 잊어버릴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은 몸. 좀 어렵게 쓰는 구절이 참 많아요. 바울은 쉽게 썼겠지. 한국말이 이제 지금 중국어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쉬운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도 있고 한국어 번역도 있고. 이렇게 좀 어렵게 쓰여 있으니까 고민하지. 아마 쉬운 것이라면 내가 그러니까 어렵게 쓰인 것도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쓰였어 이렇게 보면 또 문제지만 뭔가 생각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는 여러 번역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틀리기 때문에 읽을 때 너 틀리잖아.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 성경이 있으면 영어로 읽고 해서 서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이 나누면 좋잖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알아. 내가 사도의 반열에 서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예수 사는 모습을 너희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한테 복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때 아, 그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예수로 확실히 살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함께 예수 사는 사람이구나.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뭘 가르치고 하는 것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이제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는 GPT한테 물어보면 설교 더 잘해. 근데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나 그 GPT가 오므로 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GPT를 사모님 뭐 악용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악인들도 밥을 먹어요. 악인들이 밥 먹기 때문에 우리 밥 먹지 말아야 되나? 악인들도 책 봐. 악인들도 책 보기 때문에 도서관 가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가지 말고 악인들도 컴퓨터 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안 해야 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다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악인들이 나쁘게 그것을 마약 만들고 나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습득해서 그것을 선한 도구로 쓰면 되잖아. GPT도 마찬가지. 선한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면 되잖아. 우리는 지식 자체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을 증가하는 그 능력자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지식으로 단지 뭐 설교하고 그냥 종교생활 습관으로 한 사람들은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왜? GPT가 더 잘 알아. 저놈들이 그냥 지식만 알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앞으로 시대는 실제 능력자가 더 돋보이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저놈들 미쳤네. 저놈들 뭐 저렇게 광신도네. 그렇게 말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사는 실제만 보이면은 옛날부터 예수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부터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선지자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살자는 거지. 그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지식 알고 종교생활하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뭐 사랑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가장 믿음 좋은 것이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본보신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 자신을 죽여가지고 그 부활하시고 지금 영광 받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통역해 주셔서 하면 이게 또 무슨 통역? 진사님이 잘하시는구나. 몇 절에? 16절.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같이 알지 않는다고.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같이 알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은 육신의 잣대,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 뭐 종교적인 모양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지만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 수준, 너희 생각과 지식과 너희 열심과 뭐 너희 잘한다고 하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고 했는데 실제 덜컥 상황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같이 안 살아. 전부 다. 전부 개독들 같이 살아. 그러니까 욕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육신의 잣대, 육신의 기준, 육신의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누리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같이 육신적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 만나고 예수 닮고 영접한 사람 같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런 적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 같이 살아라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새 피조물,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남이 안 돼. 그래서 문제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대적관계에서 왜 내가 죄덩어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자꾸 죄덩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생각과 삶을 계속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너무너무 화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히 그런 신분, 그런 소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각, 그 삶,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겸손한 표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부탁을 하셔.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살면 안 되겠니? 그러므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우리가 사신처럼 사절단이 돼가지고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우리가 간청합니다. 말만 간청해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은 우리가 사절단이 돼가지고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 때 말만 해가지고는 너나 잘 사시오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예수 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린 모습, 우리 속에서 피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감격하고 감동하고 진짜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려면, 사신이 되려면 똑같은 십자가 진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진짜 사절단, 사신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가 싹 씻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는 의롭다.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로운 사신이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라. 그거죠. 그래서 아까 그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사신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연합되고 새 것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전에 흑암, 공허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다 빛이 들어오셔가지고 새 창조를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따르게 되는 사람, 새 생명이 됐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다, 안다,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영접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선이 아니다. 옛 죄덩어리, 뱀 덩어리 그 위에다가 자꾸 물 뿌리고 이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 완전히 그 뱀 자체를 그냥 십자가에서 죽여버려가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업그레이드, 전에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조금 쌓아주는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아예 옛사람 자체를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목사님, 예. 그러면요, 결론은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완전히 깨뜨리셨잖아요. 그 완전히 죽음을 깨뜨리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내가 이렇게 완전히 깨뜨려서 잘 봐. 내가 죄 덩어리야. 너희들 죄를 몽땅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죄 덩어리인데 이거 지금 내 혼자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모습이야. 잘 봐. 죄는 이렇게 깨뜨려지는 거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시로 다 찔리고 물, 피 다 빼고 철저하게 죄가 깨뜨려져야 새 생명이라는 부활이 딱 오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그럼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근데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웠겠죠. 아들이어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옮겨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죠. 그럼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이네. 그렇지.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는 건데, 너가 이 깨뜨려 주고 싶어. 너 예산, 흑암, 공허,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깨뜨려 주고 싶어. 다른 방법이 없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나 나처럼 실제 고통은 너 당하지 않아도 돼. 나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는 자체로 너가 고통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너희 죄를 씻어줄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편해 우리는. 대신 다 당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확실하게 믿고 따르면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렇게 깨뜨려주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쉬운 믿음을 우리는 안 믿어. 그냥 쉽게만 믿어. 실제로 그 삶을 마음이라도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걸 따르면은 그것이 실제 믿음이 되는데, 그 찢어지는 마음, 회개의 삶, 생각이 없으니까 그 쉬운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냥 회개하기는 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내 삶이 이렇게 깨뜨려져야 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당해서 그러면 평생 살 동안 그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 철철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활절날 뭐 이럴 때 그 뭐 전주에 조금 눈물 흘리고 말지 옛날 삶 그대로 살잖아. 우리 엄마가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번 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십자가. 진짜 우리 중요한 말. 십자가를 네 십자가야. 어려운 남편이 네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게 내 십자가인데 그것만 깨트리면 되는 건데 주변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생활이 십자가고 뭐 내 남편이 십자가고 내 아들이 십자가고 참 그거를 진짜 잘못 알고 있었다 저번 주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예배 끝나고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십자가도 아닌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건이랑 건이 아빠랑 현이랑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섬기고 제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그 삶을 그냥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너무 감사한 광야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잖아요. 사모님 어저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섬김이라 자기는 이게 사역이라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걸 그냥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하면 참 몸이 개운해. 왜 어떻게 개운할 일이에요? 힘들고 피곤할 일이잖아요. 목사님 그잖아요.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참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연이어서 생각이 되는 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정말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을 보내서 죄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게 너무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너무 진짜 성령으로 막 다 깨달아질 때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야. 응? 그냥 아는 거는 나한테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막 머리를 탁 그랬구나. 진짜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지식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진리가 내 삶에 적용돼 가지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내 삶이 확 변해 가지고 예수로 살아지는 그 실제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허상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지식 알면 자기가 진리 안다고 그러니까 벌써 12시 다 됐네.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 진리지 이거 진리를 보석처럼 발견하지 못하면 참 교회 다니면서도 불쌍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실제 진리를 우리가 딱 체험해야 진짜 정체성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나 더 이상 이 짐승같이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믿는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